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쾌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쾌 지수가 높다는 것은 쉽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육신은 쉽게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 그 귀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의 삶도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우리 설명되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과거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전에도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울을 찾아왔죠?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빛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빛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밝히는 존재,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울, 너의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 사울, 너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만의 의가 있었어요. 사울은 자신만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참된 유대인으로서 그 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사울은 자신만의 의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만의 리더십과 의와 믿음은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이 그러한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의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삶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빛 대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이제 어떠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어떠한 처지가 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사울은 지금 어떠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 두 눈이 가리워졌어요. 두 눈은 분명 떠 있지만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두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어느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광야 땅으로 인도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평탄한 그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 땅은요,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땅에 있는 사람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광야 땅에서,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없는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래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강제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해라. 너의 두 눈을 멀게 한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바로 내가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너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사 그를 다메섹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두 눈을 멀게 된 사울은 철저히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울의 두 눈이 멀게 됐는데, 두 눈이 멀어서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사울의 그 두 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자신의 그 두 눈이 회복되게 되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두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사울의 그 두 눈을 뜨게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하셔요? 아나니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사울이 지금 집가라 하는 그 거리에 있어. 지금 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아나니아, 네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그러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두 눈을 뜨게 될 것이야.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두 눈이 멀게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두 눈이 멀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사울의 두 눈을 뜨게 하시는 이도 누구여야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금 사울의 인생 속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사울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굳이 왜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셨을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울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대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니, 그러니 곧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고 내가 핍박한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요, 참된 믿음의 성도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전도하는 교회,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나니아를 보면요, 아나니아는요 분명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장 선두에 섰던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두 눈이 멀게 된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수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중증의 병에 걸렸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데 그래 봐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친히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라. 그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의 두 눈이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을 것만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사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사울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나, 이 사람 또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해주시다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겠지. 영혼을 향한 선한 기대와 소망,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전도해야 되는 거, 늘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전도의 구령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꼭 전해야지라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으셔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오는 수요일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바라보며 야,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축복의 마음이 절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바라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너무나도 나의 삶 속에 먼 이야기고 우리의 삶 속에 선교가 너무나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한 기대와 소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강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웠잖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임직자들과 제가 3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서평을 써와라, 그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모든 우리 집사님들 그 숙제를 다 잘해오셨는데 특별히 매우 인상이 남았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한 집사님이 쓰신 독서 서평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사역의 능력이 아닌 사역의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함, 성품, 인내,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이 집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어떤 사역을 맡든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더욱 신실함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더욱 예수님의 성품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더욱 인내와 온유함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가야 돼요. 그 귀한 마음과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과거에는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는 즉시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져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신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사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커져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품게 하신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영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께 더욱 전도하는 교회여, 더욱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불신자조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 귀한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 헌신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더욱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눈물로써 기도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전도하는 교회, 더욱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